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 중재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그런데 그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길 되신 주님을 따르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 큰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불, 구름, 흑암.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짙은 구름, 어두운 구름, 빽빽한 구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23절,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자, 지파의 수령이라는 단어는 머리, 우두머리, 가족이나 지파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수령은 지혜로운 자로서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법적 역할도 담당했던 사람이 지파의 수령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불과 구름과 짙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그들이 얼마나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마치 죽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불 가운데 자신들이 삼킴을 당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자, 이제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하오니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이 히브리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본인들도 그 음성을 듣고 생존했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재하실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들이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 내세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늘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에 늘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분노와 혈기의 말 쏟아내면 안 되죠. 누가 들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항상 이 같은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그 결단, 그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항상 그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 그 결단과 고백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0절로 33절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법은, 그 율법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순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백성들은 들은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옛날의 경험, 내 가치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성공하는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성공된 삶은 뭐냐?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삶의 기준으로 주신 이 말씀을 약속의 땅에서 순종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고 두렵게 하려는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가 하는 일은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의 간격과 결단으로 표대 되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